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곧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골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기억하시며 먹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삶을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셨어요. 임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명령에 이들이 순종하여 만들기 시작해요. 이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육신의 것은 공허하기 마련인데 육신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요. 기쁨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브살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도록 시키셨는데 이 궤 안에 10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라 불렀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증거궤라고 이름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 증거궤를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셔놓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이 가로막고 있었을 때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증거궤를 메고 이와 같이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물이 마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증거궤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 앞에도 홍해와 같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골리앗과 같은 것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맥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이 문제 앞에 주님이 하나님의 증거궤를 메고 주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그 앞에 넘지 못할 것과 같이 여겨지는 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확신 가운데서 이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들 가운데에 계속하여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이 기적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하여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하여 주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속죄소였어요. 이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죄소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만 있고 속죄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없었다면 이들은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이 속죄소 가운데에 이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너희가 나오기 전에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이제 그 증거궤 위에 있는 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이들은 이 속죄소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하며 주님 안에 깨끗함을 받았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속죄소 가운데에서 핏부림이 있고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속죄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이 속죄소는 불완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에 매해 계속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행동들을 펼쳐야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이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은 내가 많은 헌신을 했다라고 해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자복할 때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때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옛 구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주 안에 속죄함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구습을 쫓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이 뻣뻣하다. 그들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진노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소 앞에 회개하라.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할 때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진설병 이 상 가운데에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떡을 안식일마다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진설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기억하시겠다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렇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떡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올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진설병의 의미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지금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기억하시는 이께서 우리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먹이셔서 부요하도록 주께서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시겠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힘듦의 순간이 다가와도 배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증거궤를 만들라. 그리고 진설병 위에 상을 놓아라. 이 상 가운데에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워 놓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두려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마귀예요. 결국 두려워하다가 또 다른 방향을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악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견고히 세워져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 안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